밑에 하단에 아랫부분에 5번 사무엘의 승리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5장에서 6장까지는 17페이지에 보면 언약궤로 인한 저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까지가 언약궤로 인한 저주. 그러니까 참 안 어울리죠.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저주를 받는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빈거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언약궤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이 되지만 이방민족 블레셋이 가져갔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도리어 저주의 요인이 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언약궤가 아스돗의 이름에 블레셋 다곤이 거꾸러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고노 당에 들어가서 다고노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가지다가 어디다 놓겠어요?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제 이라크 사람들은 알라 신을 섬기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다곤의 신을 소위 이제 모셨다고 하는 그 신전이 있어요. 신당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신당에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당이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도리어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냥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무슨 우상이 있는 게 아니죠. 언약궤 안에는 여호와의 십계명판, 돌비석하고 만나 단지하고 아론의 쌍만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인데 그걸 가져다 놨는데 블레셋의 신 다곤이 앉아 있었던 다곤이 이제 거꾸로져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땅에 닿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세워놨어요. 다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그러니까 머리하고 두 손목이 다 부러졌어요. 머리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이제 충격에 의해서 머리도, 목이 부러지고 다곤의 손목도 부러져서 그것들이 문지방에 이렇게 뒹굴어 다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문지방에 그 다곤의 머리와 손목들이 있었다 해서 그 다곤 당에 들어갈 때 절대 그 문지방을 그들 제사장이 밟지 않게 됐다. 사실 이 다곤이라는 시는 1718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나오죠. 다곤은 물고기 신. 블레셋 사람들이 물고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변에 살잖아요. 지중해 동쪽 해변에 그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물고기와 멸지방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물고기를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다곤 신이라고 해서 섬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대로 블레셋을 승리케 해서 그냥 승리로 그냥 놔두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징계로 때리시는 하나의 채찍, 몽둥이로 썼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한 것은 승리케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그러나 블레셋은 반대지요. 블레셋의 승리는 멸망을 전제로 한 승리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승리를 전제로 한 것이고 블레셋의 승리는 패망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결과적으로 이방 민족은 패망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섭리 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다곤이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훨씬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 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하여금 감히 이스라엘의 신을 넘보지 못하도록 심리전을 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다곤 신이 무너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5장 6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는 곳을 독종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쳐요. 일단 블레셋의 다곤 신을 무너뜨린 다음, 그러니까 다곤 신이 무너나니까 언약궤를 거기다 안 놔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데로 옮기려고. 왜?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으니까 다곤 신이 무너나고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니까 야, 이거 다른 데로 옮겨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옮겨놓으면 거기에 이상스럽게 요즘 사르스 유행병처럼 독종이라는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보십시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야, 이거 있으니까 우리 재앙 때문에 못 살겠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에 있었던 블레셋의 성들이 몇 개, 한 100개 성들이 있어요. 아스돗, 이제 여기 나오는 가드. 가드는 비교적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 있죠.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던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성으로 옮겨가라 그러면, 아스돗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방백들이 그러면 가드로 옮겨놔라. 그래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언약궤가 옮겨가는 순간부터 재앙이 쏟아져서 막 독종 재앙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독종 재앙 때문에 살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에글론도 블레셋의 한 도성이에요. 가드, 아스돗, 에글론. 자, 에글론이라는 도성으로 블레셋 도성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냥 총 한 자루 없이 괴짜 언약궤 하나가 가서 그냥 이 바벨론 전역에 있는 도성 아스돗, 가사, 에글론 이게 유명한 도성이거든요. 이 도성들이 지금도 그 성터들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성들입니다만 그 성들 성민들이 다 독종으로 고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보처럼 처음 아스돗에 있을 때 바로 돌려보냈으면 되잖아요. 그럼 가드나 에글론은 피해를 안 당하잖아요. 끝까지 돌려보내기 싫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돌아가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화살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돌멩이 한 번 던지지 않고 깨끗하게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보복한 거죠.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친 그 사실에 대한 보복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그때야 손을 들고 이제 언약궤 제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멸망의 빈거가 되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불택자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걷어쳐 넘어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 똑같은 칼이지만 같은 물건 칼이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범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언약 자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저주의 빈거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주인에게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인이 있어요. 주인에게로 돌려 아무리 가져가려고 해도 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하고서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독종재앙으로 인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7개월 동안인데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자, 이제는 재앙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걸 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언약궤를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거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들, 점쟁이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야 한다. 그럼 뭘로 속건제물을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쥐를 만들고 쥐,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쥐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백의 수, 방백이 5인데 지금 질병이 일어나는 게 독종 아니에요? 그래서 금으로 독종 5을 만들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를 5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언약궤에다 놓고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서 저주를 거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히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가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길로 돌아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필연이냐 우연이냐. 우리가 지금 독종 재앙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의 신의 손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독종이 임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 어떻게 그 금으로 독종 5, 쥐 5을 만들어서 언약궤 곁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블레셋 땅 아니에요. 여기가 베스메스예요. 여기가 베스메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에스글론이다 싶다. 그럼 저 블레셋 땅. 여기서 인도를 이제 여기서 그 언약궤를 보내겠는데 어떻게 보내면 수레 하나를 만들어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 수레를 누가 끌게 하느냐 하면 암소, 새끼 난 암소를 수레에 채우자. 그래가지고 새끼 난 암소를 채우고 새끼는 엄마에게서 떼서 집에 놔두고 그 소가 그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 길로 만약에 갔다. 이건 기적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뒤에서 자꾸 매매하고 송아지 새끼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소가 가겠어요? 새끼 있는 데로 오죠. 안 그래요? 근데 새끼는 떼놓고 새끼 난 암소를 수레에 채워서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금쥐와 금독종 5개를 상자에 넣어서 언약궤에 실려가지고 보내보자.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 수레가 소가 베스메스로 그냥 향하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이 독종이. 그러나 그 소가 베스메스 길로 가지 않고 새끼가 엄마를 부르는 어미소를 부르는 쪽으로 만약에 소가 갔다. 이건 절대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독종이 우연이지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쪽 1721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4절로 5절 나오죠. 거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블레셋 사람의 2번째 의논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라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의 답변을 듣고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 거라고 물어보았는데 바로 그때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말을 하죠. 근데 금독종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저주로 내린 독종 재앙의 종처. 독종이 임했을 때
이 몸에 나오는 종처가 있잖아요. 그 종처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것이고, 금쥐는 독종 재앙과 관련을 가지고 땅을 해롭게 한 쥐, 모든 전염병을 쥐가 전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쥐가 병균을 가지고 방에도 들어가고 인간들이 거처하는 곳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염을 시키는데, 이놈이 쥐를 만들어서, 해롭게 하는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방패로,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수레에 실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6장 10절로 18절 23페이지에 보시면 언약궤가 암소가 맨 수레에 실려 베스메스로 돌아옵니다. 놀랍죠. 자, 실어서 암소를 놓아주니까 암소가 끌고 어디로 가냐면 베스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새끼가 뒤에서 매운매 소리치는데도 새끼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궤를 싣고 달려간단 말이죠. 10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현상을 담아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왔던, 전쟁에서 빼앗아 왔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아마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한 번쯤은 대부분 다 들으니까요. 언제 듣느냐면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릴 때, 소위 헌신예배라는 거 있죠. 우리는 헌신예배라는 거 없잖아요. 우리 장안중 강의는 예를 들어 헌신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찬양예배는 있어도. 여전도에, 특히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릴 때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오죠. 담임 목사의 친구나 어떤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오는데, 오시면 대부분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암소가 누구를 상징한 거냐? 여전도 회원들을 상징한 거다 이거예요. 암소니까 성경의 이 암소는 여전도 회원을 상징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암소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사명을 걸머쥐고 어떻게 새끼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좌로나, 여기 나오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목적을 향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직접 달려갔다. 그리고 달려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다, 그 수레를 다 패고 그걸로 나무로 해서 그 위에 자기 몸을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설교 안 하는 목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아주 그럴듯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자식 돌보면 안 돼요.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해도 그것들은 돌보지 말고, 야, 그 어디 라면 2봉지 있다, 그거 삶아 먹어라 하고 책보따리 들고 신방 다녀야 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오직 충성,
절대 가정사에 매이지 말고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고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그 말들, 야 진짜 그렇구나. 내가 암소처럼 살아야지. 나는 암소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하나님의 암소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언약궤를 걸머지고 수레를 끌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충성 다하자. 언제까지? 죽기까지. 내 몸을 불살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새끼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암소는 전혀. 어디가 암소가 여전도회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듯하게 암소, 새끼 낳고 사는 암소니까 자녀들 낳는 여자, 그 중에서도 여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원들, 임원들. 이렇게 이제 딱 갖다가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까불지 말라.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말라. 이걸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건데, 그걸 무슨 암소, 여전도회 회원들은 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다. 어디에 여전도회 회원들이 베스메스로 가요? 그럼 여기 앉아있지 말고 베스메스로 가야지. 지금 베스메스 딱 있으니까 지금도 거기를 향해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자, 전부 구루마라도 하나씩 다 만들어서 다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든가.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이게 성경을 거두절미,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떤 기발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 부분만 딱 읽고는 거기다 제목을 담아서, 첫째,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자녀를, 새끼를 돌보지 않았다. 새끼를 돌보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세 번째, 헌신했다. 자기 몸 다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 아끼지 않고. 얼마나? 첫째, 여러분 절대 교회 가서 제목 걸어놓고 첫째, 둘째 있다고 소리 하거들랑 아야 듣지를 말아요. 그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다. 아니, 나 이 얘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이것도 다른 목사님들 들으면 또 많이 날 거 아니야, 이 새끼. 말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죠. 무슨 첫째, 둘째, 셋째요.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 이 기적적인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신 앞에 굴종하게 만들려는 거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는 전제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소가 암소가 자기 새끼를 저버리고 베스메스로 갈 수가 있어요? 죽어도 음매하는 어미소를 부르는 새끼 있는 데로 달려가지.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를 향해서 정말 늠름하게 소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우리 땅에 임한 독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3,000명, 4,000명, 3만 명을 다 학살시키고 다 죽여버린 이런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저런 역사를 한 건데, 무슨 수레 끌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죽기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엉터리 소리를 어디에, 그런 성경 속에서 어디에 그런 사상을 하나도 담은 일이 없어요. 세상에 애미가 자식들 안 돌보면 그런 사악한 애미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을 신방난다고 하나 돌보지 않는 게 그게 충성자인가?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돌보지 말아라.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통 죽기까지, 바람수 죽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결국 자기 몸 다 희생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 헌신이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해요. 헌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린대. 헌신 예배도 그것도 14년 전도회나 13년 전도회, 이렇게 어린 여전도회가 드린다면 그것도 내가 좀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좀 저렇게 다 우리 이제 80이 다 넘고 저런 다 늙으셔서 이제는 몸도 겨누기가 힘든 판에 자식들도 받기 싫어하잖아요. 노인들의 몸을 자식들도 모시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뭐 노인들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젊은 날은, 그 좋고 팽팽한 날은 다 자기 영역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 다 살다가 이제는 사회로부터 다 퇴출당해서 회사에서도 다 쓸모없이 다 버리고 다 던지니까 이 몸 드립니다. 받아주시오. 손 들고 오니 이 몸 마치 받습니다. 그건 뭘 받아요, 받기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을 그 말이에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몸 바치라 이건. 이 몸 바칩니다. 그 노래, 그 찬송이 어디 나오더라.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찬송 거의 안 부르죠. 불러본 지 거의 없죠. 이 몸 바칩니다. 그거 듣기 싫어서 내가 안 불러요. 그 찬송을.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이 몸, 이 주님의 몸으로 산제사. 다시 말해서 죽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자로서의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산제사라고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봐라, 암소가 다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 아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몸이 박살날 때까지, 이 몸이 부스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돈 벌어다 주면 좀 가정살림을 좀 알뜰하게 해야 하는데 살림할 생각은 않고 돈 벌어다 주면 뭐 11전 해가지고 전부 퍼다가 다 교회다 갖다 줄버리고, 그리고 살림은 안 돌보고 맨날 석보따리 끼고 교회 뭐 신방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여자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 나는 목사라도 그런 여자하고는 안 살겠어요. 진짜. 예? 그럼 집구성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베스메스, 이게 이제 망조예요. 이거 여전도의 회원들로서 이 설교 안 들어봤으면 여전도 회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뭐 딱 모셔오면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또 베스메스로구나. 그게 18번째니까. 안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이 18번째고. 헌신 예배 드리라. 그래서 내가 한번 어느 친구가 이걸 날들어 헌신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큰 교회인데 갔어. 가가지고 이제 로마서 12장 여기를 읽었죠. 그리고 이걸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해버려서. 여자 회원들이 다 눈알이 행해가지고 주여. 뒤집어 얘기해야죠. 다 무릎 다 뻐그럭 하고, 응? 털 박아서 떠그럭 하는 그놈 뭐다 쓰라고 딱 이 몸 갖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네. 안 그래요? 이 몸을 하나님이 뭐하러 받아요, 이 몸을. 이 썩어지고 낡아지는 이 몸을 하나님이 뭐하러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예배 나는 안 드려요. 절대 헌신예배 안 드려요. 헌신예배란 진짜 주님의 몸을 드리는 게 헌신예배죠. 그것이 산제사.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로 돌아가는데 17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러니까 블레셋 5개의 도성, 5개의 도성이 거기 나오죠. 전부 다 에스글론,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그 다음 이제 가드, 에글론, 이게 이제 5개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드린 바 금주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은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5 방백, 5 방백에다가 5 성읍 해서 금지 금독종 5개씩 그렇게 해서 가졌다.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보물을 놓아두었던 돌은 바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그날까지 그 돌이 그냥 있었다는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고 절망했던, 좌절했던, 그래서 엘리도 죽어버리고 그걸 보고 그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그만 놀란 김에 낳아가지고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정말 불행하게도 낳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갔다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올 것이 돌아오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보여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벳세메스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서 다시 궤를 옮겨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엄청난 사람이 또 죽어요. 그 언약궤 이게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언약궤 절대 못 보게 했거든요.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울타리예요. 성막 울타리.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이제 입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회막이 또 있어요. 회막이 이렇게 있고 회막 안에 또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냥 아무도 못 보게 그러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자꾸만 그걸 우상화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말, 생각하라. 그래서 이거 휘장으로 딱 가로막아 놨잖아요. 휘장으로. 그래서 여길 누구만 들어가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고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은 이 담장 밖에까지 올 수 있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안마당까지 올 수 있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여기를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여기를 딱 들어가요. 근데 여기를 들어갈 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깨끗한 제물 가지고 피를 가지고라야만이 거기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을 갖다가 금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시은소라고 써가지고 그걸 딱 덮어버렸어요. 안에 있는 십계명이나 돌비석이나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가도 그걸 못 봐요. 떠들어 못 본단 말이다. 보면 죽으니까. 원래 유대인 모세의 계명이야. 그걸 보지 못하도록 보면 죽으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실어다 놨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 안에 뭐 들었나 하고 그냥 쳐다보니까 다 죽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5만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5만 70인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료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스라엘 백성도 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나.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죠. 그를 우리에게서 유익으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길앗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또 여전히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길앗 여아림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권면하는 내용.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중간에 언약궤로 인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지금까지는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을 당했는데 이제 7장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베스메스에서 길앗 여아림으로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놀랍게도 길앗 여아림으로 옮겨간 언약궤는 20년 동안 아주 긴 세월이죠. 20년 동안 길앗 여아림에서 무사하게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대로 성막 안에 옮겨되고 안치돼서 정말 이 성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제사장들의 제사가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모한다란 말 거기 밑에 중간쯤 보면은 히브리어 나오죠. 나하란 말인데 이는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듣기 좋게 사모하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이렇게 정말 길앗 여아림의 땅에 그냥 홀로 외롭게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서 성막 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7장 3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전부 제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제 제법 컸죠.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돌아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롯이나 바알 신들을 이방 신들이죠. 그리고 우상들을 자꾸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쳐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바로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이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는 패망을 전제로 한 승리다 이 말이에요. 승리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승리는 패망을 전제로 한. 승리한 것은 반드시 패망시키기 위한 승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은 승리케 하기 위한 패망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7장 5절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는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큰 광장이 있습니다. 미스바에 글로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사가 없으니까 엘리가 죽었잖아요. 제사장 죽었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다스리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더라. 힘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쳐야 되니까 블레셋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꼭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단결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당신 좀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시오. 이게 사무엘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의 진지에 천둥 번개를 막 동원해가지고 겁이 나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어지럽게 혼미백산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멸했던 이런 놀라운 사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여호와 스스로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자고 예고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준 거죠. 결국 엘리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내가 네 대신 충실한 지도자를 세운다. 그런데 정말 사무엘이 일어나서 놀랍게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블레셋을 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과 땅을 찾고 평화를 이룩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평화롭게 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스글론과 가드 일부를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사무엘이 다시 도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사면 모든 마을들도 다 도로 찾고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그 나라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깨닫게 해서 평화로움을 주죠.
그래서 역시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에서 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야,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우상 처결해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니까 블레셋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빼앗겼던 것도 도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됐구나. 이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해 간 것이다. 그러면 이 세대, 사무엘이 살아있는 세대는 그렇게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 그 후세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사시대 12서너 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에 패하게 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패하게 했다가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 근데 지독한 것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 죽이고 다 쫓겨났잖아요. 세상 만방으로 이방 나라 다 쫓겨났는데 그 뒤에 옆에서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빈 땅이니까 황폐한 빈 땅이니까 이거 망할 때 예루살렘 성도가 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불쳐질러서 전부 잿더미 시켜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황무지 됐을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땅을 정복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란 말이 현대말로 팔레스타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인들이 차지하고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면 여호와 하나님 잊을만도 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여호와가 있으면 왜 우리가 이 꼴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민족이기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도 대대손손 오직 하나님 여호와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게 그들의 죄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죄, 그 죄예요. 다른 죄는 없어요. 그들이 그 죄를 저지르고 대가라기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그 2000년, 거의 2000년 기간이죠. 지금까지. 이 2000년 세월이 어떤 세월인가? 결국 이게 이제 이방인의 세월이에요. 이방인의 시대. 바울이 말했듯이 원가지를 잘라내버리고, 이제 이렇게 원가지,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제 원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원가지인데, 원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적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번창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 그게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바울이 말했듯이. 그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면 바로 이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들이 그때야 아하,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구나. 사도행전 초기에 그들이 말했듯이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라고 탄식한 이유는 깨달은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 죽였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베드로 설교가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걸 구약 역사, 구약 성경 역사들로 쭉 설명해가지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 죽여놨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메시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이 시대가 끝이 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이뤘잖아요. 나라를 이뤄가지고 팔레스틴 이 사람들이 여기 점령하고 살아가지고 다 나가라. 이거 우리 땅이다. 자꾸 내쫓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가라. 이거 우리 땅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다 나가라. 그런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버려진 땅. 우리들이 다 지금 영국권을 200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영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나가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못 나가겠다. 그냥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러면서 탕탕 하고 자꾸 전쟁하고 또 이따가 또 전쟁하고. 이 땅 유대인들이 다 빼앗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이 주변 국가들이 좋아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이 애굽이나 이 주변 나라들 하나 좋아하잖아요. 쿠웨이트도 아랍 국가들이 하나도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돌아와 나라 이루는 거. 왜? 지난날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들 일어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걸 알아요. 이 아랍 국가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하도록 아랍 국가들이 막 단결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유대인들은 묘하게 전 세계적으로 들어져가지고 세계 강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놀라운 건 어떻게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대단한 민족. 그건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 세월이에요. 피도 다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피도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은 그들은 안 보죠. 예수가 이단자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민족 정신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오는 그런데도 저렇게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가장 머리 좋은 민족, 강력한 민족, 정말 힘 있는 민족으로 지금 세계에 발돋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전통 있는 민족인데 이 당시 블레셋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는 몇십 년, 한 40-50년 주기로 이방민족이 쳐들어왔다가 또 승리케 했다가 쳐들어왔다 승리케 했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야마 2000년 아직도 끝이 안 났잖아요. 유대인의 시대가 아직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접붙이는 역사. 하나님께서 돌감남나무를 잘라다가 원감남나무, 청감남나무에다가 적을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역사.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이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 나게 해서 이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을 이렇게 갖다 한 것.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평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겁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가보면 7장 15절로 17절 사무엘이 생전에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기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서 다스렸다는 말은 지금처럼 뭐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다스린 거죠.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직 성전이 정착되지 아니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과도정부죠. 사실은 왕이 정상적인 왕이 오기까지 지금 과도정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사사 노릇을 했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지금 사실은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자 역할을. 그런데 그가 통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고 결국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도록 전국각지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려가는 아름다운 정치를 펴므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요순 시대를, 평강의 시대를 열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로서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사무엘의 시대가 아름답게 이제 종지부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733페이지 사울왕의 치세, 이제 사울왕 시대가 다가오는, 이것도 이제 다윗 왕이 오르기 전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사울왕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8장부터 다음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탐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해서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게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모든 범사를 주께 맡기며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